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이렇게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 단기 선교와 수련회를 함께 하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동행으로 잡았습니다. 동행을 하는데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들과의 동행,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그들과 동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 당대의 시대는요, 너무나 문란하고 많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생명을 불어넣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의 황폐함을 이야기하시면서 7장에 넘어가서는요, 사람들조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생물들과 사람들을 동일시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 그들과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의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대신에 너는 저곳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데요, 오늘 6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준행하는 모습, 100%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다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 있던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요셉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그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 보디발의 장군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를 떠나지 그 자리를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함께 하지도 않는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면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몸을 두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채찍질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습,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순종을 하죠.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더욱더 노력하며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들과의 동행의 모습 또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과의 동행 가운데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흔히 다윗이 주가 되고 다윗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나 저 사무엘 20장에 가서는요, 저는 요나단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있어 다윗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뺏어갈 사람입니다. 아버지인 사울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나 그런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수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건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흔히 이야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나 쉽지 않죠.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원수가 될 수 있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냈고요. 아버지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다윗을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자신을 죽여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세워가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자들, 여러분의 가족들을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처럼 사랑하며 그를 왕으로 세우는 요나단의 모습.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을 세우며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는 사역들입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들을 만나며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세우는 삶을 위해 우리 청년들이 동행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또한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몸으로 부딪히며 힘들었지만 그렇게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그곳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준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것을 준비할 때부터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뭘까? 청소년들은 에어컨도 없는 교회 본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없었다면 불평이 있었을 것이고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돈 내고 여기 왔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어느 청년 한 명이라도 불평한 청년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힘든데 더운데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사역자인 제가 청년들을 바라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계속적인 첫날부터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우리 청년들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모습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뒹굴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서로를 위해 안아주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모습을 지금 이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흘려보내기 위해 또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다 준행하는 청년부, 그 청년부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들이 젊은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자신의 유익만이 아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100% 다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세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는 모습, 이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